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살기 때문에 종종 비행기를 탈 일이 있죠. 비행기를 탈 때면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괜찮은가 고려하고, 또 위치는 어딘가, 창가인가 통로인가, 또 기내식은 괜찮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비행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 비행기가 순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파일럿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비행기 뭐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이런 비행기들 굉장히 점검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일하는 날이 이제 많지 않고 연봉도 높아서 이런 파일럿들 부러움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가까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비행기 한번 이착륙할 때마다 안전 운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 검사라든지 테스트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고등학생 모의고사 보는 것 저리 가라요. 정말 어려운 시험들을 자주자주 보더라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더라도 꼭 기장과 부기장이 둘이서 조종석에 같이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내식은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둘 중 하나가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사무장이나 다른 승무원이 조종석 꼭 안에 들어와서 또 여러 상황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난다거나 한 사람이 비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검 규정이 생겨난 것이에요. 이게 다 순항을 위한 점검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꼭 비행체를 운행하는 자들만 이런 점검이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 영혼은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라기보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파급을 책임지는 영적 조종사입니다. 뭐 큰 비행기 운행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비행기, 뭐 프로펠러 비행기 운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의 영적인 파급을 책임지는 다 영적인 조종사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추락이나 원치 않는 결항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순항케 하는 그런 점검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기차를 타더라도 KTX 운전사들도 1분인가 2분 만에 한 번씩 꼭 눌러야 되는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졸 수 있으니까, 졸면은 기차가 파국을 향해 달려가니까 항상 깨우도록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안 누를 경우는 자동 제어 장치가 만들어진다. 이런 게 다 점검 사항이잖아요. 오늘도요.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 시작된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통과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점검 사항들로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방인들의 삶의 흔적을 마음의 허망함, 행실의 허망함의 차원에서 6가지 항목으로 잠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허망함을 벗고 삶에서 꾸준하게 추구해야 될 일상의 점검 목록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점검하지 않으면 순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점검해야 될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씩 보면요, 빠른 속도로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말하기를 25절에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직성에 대한 이야기.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하였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인가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정직성에 대한 얘기죠. 정직성. 우리 삶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1번으로 점검해야 될 것, 우리 삶을 순항하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 정직성이다. 정직성. 자, 여러분, 이 정직성은요,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직성은 이제 입의 말과 실제 마음이 달라서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서로 따로 놀아서도 안 되죠. 정직은요, 내면에 있는 불편함이나 자신의 약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밝히는 것도 또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가,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많은 교훈을 줬는데, 연예인 중 한 명이 나와서 상담하는데 금쪽 상담소 79회입니다. 여기 나온 이 연예인의 가치는 솔직함이었어요. 솔직함.
그래서 예를 들면 캠핑장에서 야외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캠핑장 야외 화장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볼일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에요. 남자 연예인이 아니고 여자 연예인입니다. 메이크업 하지 않은 사진을 여과 없이, 필터 없이 그냥 SNS에 올려요. 그리고 장색 척추일 때 그 병원에서 있는 초췌한 사진을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일상을 해킹당한 것 같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이렇게 가리는 게 이 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언행도 어떻겠습니까? 불편함이나 생각을 에둘러 표현하면 이분의 의식 체계에서는 그건 가식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둘러 표현하거나 조금 다듬어서 표현하는 건 가식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내재화됐기 때문에 삶을 바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은영 박사가 정리해 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함 속에 무례함이라는 가시가 있다. 이렇게 딱 표현하더라고요. 필터링을 가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은 의도가 없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많은 오해를 사고 많은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 본인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진단하기를, 이 오 박사님이 진단하기를 솔직함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솔직함은요, 우리가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하는 게 솔직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솔직함,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과 행동의 의도와 목표에 대한 진실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한 연예인의 이 솔직함의 의도는 뭡니까? 걸리적거리는 거 싫다. 나는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중요하다. 이게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는 내가 중요하다. 의도와 목표에 대해서 진실할 때 그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간혹 설교하다 보면요, 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자,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믿는 이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앞에 서 있다 보면 이 위치가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동기가 막 올라오는 곳이 여기가요. 그러면 설교하면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두 개가 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 설교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은요, 동기를 가다듬는 일이 정직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교우와 지체를 사랑하든지 동기를 가다듬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솔직히 말하든 애둘러 표현하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동기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에서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바로에게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8계명 위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성.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기가 분명했고 자기가 그 동기에 대해서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적으로 동기와 일치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내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내가 편하려고 말하는 것, 내가 편하라고 행동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고 언행 안 할 수 없으니까 1순위 점검 목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1순위 점검 목록이라면 사람 앞에서의 1순위 점검 목록은 정직성이죠. 정직성. 자, 이것이 우리 삶의 점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 사항은 조금 쉬운데요. 두 번째는요, 하루를 넘길 정도의 분노에 사로잡히진 않았는가, 내 감정을 절제하였는가입니다. 단순히 분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집어삼키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감정적 경량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 너무 믿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감정도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감정은 삶의 중요한 신호지만 마음의 길이 나버린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마귀가 틈을 내고 마귀가 쉽사리 드나드는 마음의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귀 기울이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귀는 기울여야겠지만 거기에 경량에 사로잡힐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뜻이니까 우리 하루 살면서요 점검해야 되는 목록입니다. 그래야 순항합니다. 순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의 정직인데 곧 근면에 대한 부분이죠. 삶의 우리 내일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여 심고 있는가.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오늘 심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과 마음의 저항이 많잖아요. 많지만 그것을 뚫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 심고 또 심는가, 울더라도 심는가, 이것이 삶에 있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점검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아까는 이제 정직에 대한 언어 생활이라면 이번에는 건전한 언어 생활입니다. 건전한 언어 생활. 보다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하는가.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는 덕 있는 언어 생활, 언어 생활에 대한 조리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말 말 그대로 감이 가도록 표현해 주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언어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감이 더 오리무중입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은 이제 입을 킥하죠. 그 얘기 왜 했을까 막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골로새서 말씀이 아주 딱이에요. 왜냐하면 내 말이 적당한 간이 되고 있는가? 내가 간을 너무 세게 치는 사람 아닌가? 여러분 간 너무 세게 하면 짜잖아요. 혹은 간을 내가 너무 싱겁게 하지 않는가? 우리 대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여러 대화를 하면은 간으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내가 센 간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좀 싱거운 간을 좋아도 하겠지만은요. 그래도 적절하게 간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 말의 강도, 말의 종류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굴과 김치 담을 때 굴과 같이 특별한 거 넣을 수도 있겠지만 굴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게끔 내가 적절한 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리 있고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 잘 간을 들여서 맛있게 공동체를 맛있게 만들어 간다 생각하면 우리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점검사항입니다. 네 번째 점검사항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가. 성령의 인격성이 너무 잘 들어가는 구절이죠. 성령은 내 안에서 계셔서요. 인격으로서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말로는 메타인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이 소멸하게 하거나 성령을 거스르거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인침이라고 오늘 표현했죠. 구원의 셀입니다. 셀 이렇게 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문제가 생기면 구원의 확신도 떨어지고 구원의 기쁨도 떨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 눌리도록 또 활동할 수 있어요. 이거 살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점검 꼭 해야 된다. 여섯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는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듬, 의미 없는 많은 말들이죠. 비방, 온갖 삶의 악의와 쓴뿌리에 휘둘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용어들이죠. 표현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다시 말해 쓴뿌리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내 삶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잘 다루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충분하게 관대하고 충분하게 불쌍히 여기고 넉넉히 받아주는가. 미움과 순뿌리 대신에 누군가를 계속 놓아주고
누군가를 계속 축복하는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을 계속 놓아주는가라는 것이죠. 다 하나하나 설교의 제목이지만 오늘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7가지 정리해 볼게요. 동기를 가다듬는 정직의 언행, 우리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마칠 때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의 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감정의 절제, 감정의 절제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상의 저항을 거스려 내일을 위해 심는 합당한 심음, 그러니까 근면, 삶의 근면함을 얘기하죠.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네 번째, 덕과 은혜를 위한 적극적인 언어 생활, 덕과 은혜를 끼치게 한 적극적인 언어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 여섯 번째, 마음의 미움과 쓴뿌리에 걸려들지 않는가. 일곱 번째, 친절함과 받아줌으로 축복해줌으로 서로와 상대를 채우고 있는가. 이 7가지 점검사항입니다. 7가지만 점검하면 인생 순항할 수 있다. 여러분, 서론에서 비행기 순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비행기는요, 핵심 점검사항만 잘 점검하면 어느 정도 고도 이상에서는 자동 운행 시스템에 의해서요, 그냥 간다고 합니다.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LA에 도착해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잘 점검한다면 우리 인생도 자동 운행 시스템에 의하여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우리 인생을 잘 좌우하는 이런 점검사항 붙들어서요, 순행하는, 정말 순항하는 인생을 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파급을 끼치게 하시고 영향을 또 받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신중한 삶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행동들 몇 가지 점검사항을 살폈습니다. 그런 점검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자주 넘어지는 영역에서 견고하고 굳센 팔과 다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처럼 중요한 삶의 점검 부분에서 늘 성숙해 나가고 훈련받으며 자라감을 통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순항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삶을 다듬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총의 빛,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증거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충만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